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묻고 살라, 여호와께 묻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이걸 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비스무리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뭔가 변질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제단을 만들라 하면 절대 쇠 연장을 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한 이유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족속의 모든 왕들이 아이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 것이죠. 산지와 평지와 해안이 다 포함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3절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보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 방향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여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걸 주목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6 족속은 연합하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는데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정말 간교하게도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사신의 모양을 완벽하게 꾸밉니다. 이 정도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보낸 사신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히윗 사람인 기브온 사신들에게 뜨끔한 말을 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8절에서 여호수아도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9절과 10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왜 기브온 족속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고 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기브온 족속들이 싸워보지 않고 화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기 이제 고백이 다 나온 거예요.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종이 되잖아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우린 종들이다. 9절 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고백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안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하고 싸워봐야 이건 이길 방법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후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12절과 13절에서 다시금 떡과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기브온 주민들의 치밀한 준비를 통한 속임수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절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거답에 찍으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말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아이성 어떻게 점령할까요? 어떻게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까요? 물었으면 하나님이 내 물건을 도적질한 XX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묻지도 않고 야, 뭐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우리 이긴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전쟁에 패하고 말죠. 여기 그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급히 먹으면 체하죠. 물도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아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루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너무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지금도 이 선물을 안 받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럼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뭘 뭐래?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안 해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물어야죠. 근데 뭘 안 했다? 묻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 어디에서도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미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놓쳤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도착하고 결국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요?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하면 돼요, 안 돼요? 화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돼요. 진멸해야 될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실수를 한 거죠. 하지만 모든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목숨을 건지는 대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자고 한 이유가 나와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치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의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 맞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족속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왜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화친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항복.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겨? 아이고, 어린 반푼 어째도 없지. 그 기고만장하다가 결국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리잖아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기 전에 5초 기도 꼭 하라고. 건방 떨지 말고. 여러분, 저도 이게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사고 나는 게 보면.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 5초 기도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운전대 딱 잡고, 주님 저 운전합니다, 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심장도 안정이 되고, 응? 그러고 운전을 하란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요,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 주민이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저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해서 아주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저주지.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게 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냥 꼭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같이 오는 분들이 있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깐만 고생을 하자.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냥 안 가면은 정신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그렇다니.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성전을 갖고 놓은 거라고. 키즈 카페 했더니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밤새 운영한다 그러면 애들 집에도 안 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자주 오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또 가정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집 문지기보다는 악인의 장막에 살고 싶어 해요. 물론 여기서 장막에 대해서 악인의 장막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 장막은 악인의 장막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인생의 지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인생의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따뜻하게 기도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미리 이 히터를 다 튼 겁니다. 이게 이번 달에도 보니까 저기 전기세가 42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친정집을 찾아갔는데 추워봐. 그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언제 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뭐라고요? 인생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항복하세요. 교만한 것 망합니다. 100% 망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합한 목사가 되게 해줘요. 둘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 항복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말이죠,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게을리하지 말라고. 교회를 살피고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돌보는 일을. 그게 주인이지만 그냥 맨날 그냥 슬쩍 왔다 슬쩍 가고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받았습니까? 저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그분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항복! 그랬더니 어떤 일을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세요.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곤지연지 바르고 손에 물 안 묻힌다고 다 썩어요. 다 썩어. 주님이 주셨을 때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큰일을 덜컹 결정한 후에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싸워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